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52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남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모아기 전에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이사가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항상 은혜 가운데 돌봐주시며 지난 1회 동안에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잘못된 성격과 입술이 부족한 것들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모든 생활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버려야 할 것과 끊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집대로 살아왔으며 우리 뜻대로 행해왔던 그 어떤 행동과 잘못되어진 모든 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간 들이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 더럽혀진 우리들의 마음과 육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배웠습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세상의 오락이나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해외 선교 사역을 돌보시고 미자일 교회 등 돌봐야 할 곳을 섬기시며 말없이 하나님부터 출신하시는 신실함을 위하여 교회가 널로 부흥하게 됨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아직도 기도로 돌보고 섬길 곳이 많습니다. 불안 환경에 독거 노인, 요양보호가 필요한 연로하신 노인들은 사회 어둡고 그늘진 곳을 예민하지 않고 맑은 사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역을 선도하는 밝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 숨쉬는 교회, 예배가 역동적이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교회, 밝고 환한 좋은 소식이 많은 명랑한 교회, 그것을 모두가 기뻐 찾는 친교장을 넓혀가는 참된 교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치유의 능력을 바라셔서 오랫동안 병석에서 고생하시는 교원님들과 함께 시험을 주시어서 하늘빨리 자리를 박차고 나와 제도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중국 폐렴으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들 때 이조국 이민족의 고난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늪에 잠기는 이조국 이 땅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시옵고 이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과 신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주의 종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사 잘라내야 할 부분은 잘라내게 하시고 끊어야 할 부분은 끊어버리고 깎이고 다듬어져서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가는 결단의 사순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중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은 영상 예배 6주차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이루어진 교회에서 믿음의 예배로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6주차의 영상 예배를 드리는 기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시한 많은 교회들이 성전에 모이지 않고 영상 예배를 시도했고,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를 선도적이고도 자발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어떤 압력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스스로가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지역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선교적인 차원에서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에서는 정통성과 신학적으로 문제성이 있는 교회들에 의해서 우리 많은 교회들의 희생적인 시도들이 많이 희석되어 버린 듯 합니다. 곳곳에서 교회와 정부, 교회와 지자체가 다투는 듯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국민들과 지역사회의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교회에 대해서 명령의 자세를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며, 교회들은 이러한 명령을 듣고서 마지못해 하는 듯한 소극적이고도 이기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에서 어떤 결정이 덕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결정이 결국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를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예배를 시작할 것이냐 보다도 잘 준비가 되었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스스로 판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15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교회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게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스스로 판단해야 할까요? 바로 교회의 어떤 모습이, 교회의 어떤 일이 세상에 덕을 끼칠 것인가 스스로 판단하고, 또 그리하여서 교회의 그 모습과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가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묵상하기 위해서 빌립보서에서의 바울의 설교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는 로마 감옥에 투옥 중이었던 바울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외식주의자들이 침투했다는 소식이었고, 그래서 그 외식주의자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외식주의자라는 것은 진실하지 못한 거짓말쟁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화목하게 하나가 되어야 마땅한데 교회 속에 들어온 거짓말쟁이들 때문에 성도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서
서로 다투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 해결법을 전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던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판단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했듯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역시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은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갈등의 문제를 풀어내는 해결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본문에서 말씀하고 빌립보서에서 권면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비운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의 자격이나 자기가 가진 권리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자격이나 자기가 가진 권리를 버린다고요.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도무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는 말씀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이름이 이거였습니다. 에흐에 아슈에르 에흐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냥 원래 있는 자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태초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분, 아니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신 대신에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피조 세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격을 포기하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리도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셨고 일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모두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일로 불평하시지도 않으셨고 그 때문에 죽으시면서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버렸고 아주 철저하게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버리고 다 포기하니까 미련 둘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상징이시지만 종은 비천의 상징이자 섬김의 상징입니다. 주인이요 임금이신 주님께서 천한 종이요 노예가 되신 것입니다. 가장 높고 가장 영화로운 보좌 버리시고 가장 낮고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서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감히 낮고 천한 그 자리에 서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사실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겸손과 순종은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겸손은, 순종은 겸손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철저히 낮추셨고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종과 복종에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복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을 본받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우리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는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참으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셨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러하셨을까요?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하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대신 그 십자가 지셨을까요?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면 다 포기하고 죽으실 수도 있었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고통 속에 처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고 큰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태의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애쓰는 국민들까지, 이 상황은 모두에게 고통이고 아픔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울한 상황 속에도 분명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사도 바울을 감격하게 했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 우리의 세계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여 생명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당하는 이 때의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힘겨웠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가 가장 큰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될 때 우리도 다시 소망 가운데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오늘의 우리 세계에도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메시지가 새롭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다시 십자가에서는 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이 세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는 대구 영락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생의 연약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늘 예배하던 성전의 그 자리를 갈 수 없어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한 당연한 것 같았던 그 모든 일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였던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고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하여 주시고, 또한 지난날 살아왔던 그 어리석은 삶의 양태들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웠고 건강한 세상이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시고, 환자들의 가족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고 큰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온 정성을 다해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진,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시고, 고난당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이웃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상을 회복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제2의 수요일로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 동안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구기도회, 성경 통독과 함께 구구기도회 매일 오전 9시, 오후 9시 각자의 자리에서 5분 동안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한 3월 20일 임시당회 결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예배 및 모임은 4월 4일까지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중단합니다.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하고 유튜브 링크 및 예배 안내문을 문자로 발송합니다. 4월 5일부터 1, 2부 예배만 드리고 다른 예배 및 기도회 모임은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주일 헌금은 교회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4월 5일 성전 예배 재개를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되겠습니다. 3월 3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임시당회가 당회실에서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창훈 집사님, 장혜인 성도님 가정 등려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리기를 소망하기를 결단하는 대구 영락의 모든 성도들과 코로나19를 극복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